255페이지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주체를 가졌으나 모든 주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관계를 사랑하여 서로 의뢰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부탁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조절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래야로 내가 숯불을 골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공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를 비롯한 이 바울의 서신들은 대체적으로 교리를 설명하는 앞부분과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뒷부분 두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복음의 핵심인 기본적인 교리들을 설명하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복음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교리와 윤리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 균형이 맞아야 한다. 우리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예수를 믿는 삶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관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이 구원의 도리, 믿음의 도리를 설명하는 교리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가 이제 성도의 삶에 관한, 윤리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한 이신득이 오직 의인은 알겠습니까? 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를 놓치고 자꾸 내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의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의롭다함을 얻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해봅시다.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다. 구원도 믿음으로, 그 성화도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자, 내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바라보려고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종교계의 3대 원칙 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해봅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비돌리카.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익히면서 내걸었던 3대 구호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로마서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렇듯 11장까지 이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교리를 설명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알겠습니까?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라고 할 때에 살아있다는 뜻을 가진 단어 조산이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제사에 해당되는 뒤시안이라는 단어는 사실 제사라기보다는 sacrifice, 제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어떻게 드려요? 산채로 불에다 던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해봅시다. 죽여서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을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저도 뭐 교회에서 보니까 헌신예배라는 것이 있죠. 헌신예배. 남전도회, 뭐 여전도회 헌신예배. 근데 알고 보면 모든 예배가 헌신이에요. 헌신. 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그 역할을 하고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보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볼 게 뭐 있어. 여러분이 주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가 되어야 한다.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 산제사의
본질적인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거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신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전에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네요. 해봅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표현하죠. 로드십이라고 표현하는데 주 대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로드십에는 반드시 서번트십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존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 주여라는 고백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여라는 고백 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소유된 자요 또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속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달란트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살하면 안 돼.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자살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제사라는 거예요. 산제물이라는 그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산제사라는 것은 삶 자체가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매일 하나님 모시게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산제사와 같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해. 아주 성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헌신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인데 사회 나가면 악덕기 없지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안 줘요. 또 교회 안에서는 정직해. 얼마나 정직하신지 몰라. 그런 분이 또 이제 뭐 장관 된다고 해서 청문회하는 거 보면 맨 부정부패들.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삶과 믿음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교리와 윤리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로마서 이 신득기의 교리를 설명하는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난다면 혹시 내가 관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원받처럼. 이해가 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2절의 말씀, 2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오늘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세대가 뭡니까? 로마 시대예요. 타락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시대뿐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이 세대는 종말의 시대예요. 롯과 같은 노아의 때와 같은 타락한 시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예, 구별되어야 합니다. 엊그제죠.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이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주에서는 결정을 내렸어도 연방 정부에서는 각 주마다 권한이 있으니까 강제할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주가 이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난달 23일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여러분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85%가 카톨릭 신자예요. 사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카톨릭 교회가 더 우리가 뭐 음녀 파변론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낙태라든지 동성애 문제는 더 보수적이에요. 그런 카톨릭 교회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한 달 만인 미국에서 청교도 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는 역행하기 힘든 시대적인 대세가 되었고 조만간 대한민국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2045라고 하는 유엔 보고서가 있어요. 어젠가 20일이라고 하는데 매년마다, 매년은 아니라 몇 년마다 이게 뭐 앞으로 뭐 이런 미래 사회의 뉴월드 오드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일루미나티 어젠다들이 나와요. 그래서 몇 년 뒤가 되면 이제 이 종이화폐가 사라지고 전자화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폐는 전자화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결제하는 수단은 페니칩이지. 페니칩에 관한 어젠다가 나오고 또 이제 미래사회가 되면 기계와 인간 또 컴퓨터와 인간의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다 사이보그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기계장치를 단 인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이제는 동물과 인간의 경계도 모호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노아의 시대지? 21세기판 네피림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죠? 그리고 그 어젠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뭐 아일랜드에서 뭐 이제 이번에 동성애를 합법화했는데 몇 년 뒤에는 영국이 합법화시킬 것이고 거기 보면 또 한국 사람이 쓴 거니까 2000몇 년도면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것이다. 뭐 빠가 났더라고요. 그 전에 주님 오셔야죠. 법안 걸고 오기 전에. 이게 롯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정확하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시키고 나서 그 국회 의사당인가 거기 뭐 무지개로 쫙 이렇게 했던 사진이 떠오르고 오늘 아침에 또 뭐 유튜브에다 설교 올리려고 찾아봤더니 유튜브에도 배너에 무지개를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축하한다는 거죠. 동성결혼 합법화. 뭐 구글 회장 구글인가요? 아니죠? 구글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성이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은 단순히 동성애라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동성애라는 죄가 없었던 국가나 시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폐쇄적이던 이조 시대 때도 동성애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럼에도 소돔성이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은 단순하게 동성애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문화가 되고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행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부끄러운 줄로 알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문화로 여기고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면 회개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죽지 않다면서 똥구멍 내놓고 다니고 이런 짓거리도 하지. 그걸 부끄러운 줄로 여기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화가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하셔야지.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수궁 앞에서 오늘 모임 갔죠. 그나마 우리나라 22개 교단에서 지금 뭐 반대 집회한다 그러는데 막아내야 합니다. 힘 밀려오잖아. 미국이 이제 합법화됐는데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바마 행정부에 동성애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위한 또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관리를 오바마가 임명을 해놨어요.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뭐 어떤 정부에서 다른 나라의 정부에서 어떤 불평등한 일들을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 보내가지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별짓거리 다 하죠. 마지막 때를 노세 때를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동성애가 적어도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 동성애가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처럼 일종의 그 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아서 상당수의 동성애자들이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동성애를 정신질환이라고 부르면 잡혀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정신과적인 질병이에요. 변태적 성향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죠? 비정상의 정상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심판받기로 작정된 세대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노아같이 해놓고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건 그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별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알겠습니다. 네,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또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분별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뿐 아니라 이것이 선하고 온전한 것인 줄로 믿고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깨닫고 순종한다. 알면 뭐래, 알면 뭐래. 그 뜻에 순종해야죠. 매일같이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 뭐예요? 행해야지. 그게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도키마죠. 인정하라. 그것이 너의 생각보다 더 온전하다는 것, 우리의 죄악된 생각보다 더 선하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뜻이라는 것을 분별하라. 인정하라.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해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그런 뜻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의 욕심과 죄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많은 교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왜요? 욕심의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니까 자기는 이 땅이 좋거든. 세상에 물질, 명예, 권세 이게 좋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욕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뭘 봐야 합니까? 말씀을 봐야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거. 해봅시다. 말씀을 봐야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간혹 이상한 예언이나 환상이나 계시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알겠어요? 위험해요. 다미성교회 같은 대부분의 위력이 바로 이 예언과 환상과 계시란 이름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계시 받았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써야 돼. 요한계시록 다음에 또 다른 계시를 써야 돼. 계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충분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지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지식의 열매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쉴러가 말씀드렸나요? fruit of knowledge라고 이게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라고도 불리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식이 생겼어요. 무슨 지식? 죄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 예전에 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꼴고 먹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식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선만 알았는데 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지식이요. 여러분, 성경 66권 외에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지식이에요. 성경에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지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계시된 말씀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 천국 갔다 왔다, 누가 뭐 어디 갔다 왔다. 종말의 때 사역하는 어떤 뭐 여자 목사님은 본인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대. 자기한테 기도받아야 돼. 어떤 목사님은 자기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남자 목사님인데 겉옷은 깨끗한데 속옷이 더럽대.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한테 기도받으면 이 목사가 매일같이 그냥 천국 왔다 갔다 나가요. 홍해선이죠. 그렇게 선전하는데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천국에 몇 번째 집, 몇 번째 후실
다 예비된 그 호실까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미혹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자꾸 이런 데 넘어가는가? 왜 답이 성경에 넘어갑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줄로 알고 그리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죽음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고 또 역사적인 종말인 휴거의 사건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물론 시대의 중조를 통해서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제 또다시 2015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또 생기고 있잖아요. 무슨 박권자니.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별의 기준은 성경을 테노지라고 얘기를 해요. 막대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대자. 그게 기준이에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른 얘기냐 아니냐 딴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인 겁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 99%는 똑같아. 여러분 이장님과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종말론 학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미혹된 거예요. 거기다 하나만 더 했어. 뭘 더 했어요? 그날과 것이라.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분별력을 가져야 돼.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된다. 알겠습니까? 분별해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한 것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순복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야 될 행동의 규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은사와 직분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누신 믿음의 명령대로 이렇게 생각하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또 은사와 또 달란트가 각각 달라요. 그 주어진 영역 속에서 겸손히 내게 주어진 사역에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4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한 몸에 여러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높고 낮은 개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은사에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높은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계급으로 여기는 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유교적 사상이에요. 계급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르치는 직분 그냥 거기에 충실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뜻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음질언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예, 이건 은사인 동시에 직분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열심히 가르쳐라. 권위하는 은사,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할 때 그 권자가 권면하다는 뜻이에요. 예, 열심히 권면하고 알겠습니까? 예, 또 국률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또 남다른 그런
은사가 있고 또 직분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높고 낮은 직분이 없어요. 각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은사와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고 거기에 충성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 밖에 본문의 말씀이 9절부터 나와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9절 시작.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하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불의를 보면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람. 우리가 분노,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동성애의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떠올리시시 배도의 큰 흐름 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일을 주도하는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느끼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이다 싶다고 그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이래도 호호 저래도 호호. 바보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성경 복음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지.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서구무편 세상을 향해 특별히 여러분 타락한 교권과 목회자들 향해. 왜? 저들이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한국교회가 다 WC 배도의 길로 가고 다 멸망의 길로 가. 교회들 전체가. 책망해야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 죄악이 사람을 한국교회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미워해야지. 봅시다.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10절로 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예. 또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게으른 것이 악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부지런한 것이 선한 거예요. 부지런히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 하는 거 다 하는데다 거기다 믿음 생활까지 해야 되니까.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주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딸란트에 충성하기 위해서도. 예,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 rejoicing in hope라고 되어 있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사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얼마나 모진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난을 이겨낸 것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또 13절 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 자기를 믿으라. 예, 물심양면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춥고 배고픈 이웃에게 말로만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실제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4절 봅니다. 예, 예수님도 십자가의 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것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까지 축복하고 갑시다. 15절 시작.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건석, 패밀리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교인들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해주고 또 기쁜 일도 함께 해주고 그럼 그것이 바로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알겠습니까? 예.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셔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기쁜 일은 좀 정할 수 있어도
어려울 때는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얘기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다할 테니까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함께 가야지. 함께 해봅시다. 옆에 분하고 좀 인사 나눕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야 돼. 그래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있으면 공동체가 분열돼요. 서로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존경하고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아들과 아들 갖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범하라. 예, 21절에도 나오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예, 남인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도 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분쟁을 만들지 마셔요. 자꾸 뭐 종말의 때를 알린다고 뭐 사역하면서 자꾸 한국교회가 척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문제를 그렇게 엄하게 얘기한 이유도 그겁니다. 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적을 만들어?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자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요. 나는 알고, 나는 깨닫고 있고, 나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어.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뭐 거룩하고 얼마나 거룩해 당신들. 먼저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복음의 빚진 자가 알려줘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게 선민의식이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가 바로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 선민의식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외면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악된 이방인을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근데 그냥 쓸데없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너희는 지옥에서 뗄감에 불과해 그러고. 아예 그냥 선교적 사명을 외면해. 꺾어내신 거야. 교만하지 마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해주셨다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이렇게 좀 깨닫고 저거 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할 한국교회를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자문에 나오잖아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거룩한 자가 되지도 말라.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알겠습니까? 네.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선민의식에 빠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네,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원수를 갖지 말고 진노하시는 자들아 이렇게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자기를 먹이고 뭔가를 얻는 자시라 내가 너의 자식을 너희에 쌓아놓으리라. 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으로 좀 대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된다는 뜻도 있고 또 부끄럽게 만든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해도 끝까지 선으로 대하면 본인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21절 한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악에게 쓰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알겠습니까?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 믿음과 행위가, 교리와 윤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돼야 돼요. 교회 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 대신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행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봅시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의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예,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셨으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교리와 윤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스스로 사고하며 의지를 하지만 여기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제는 돌아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드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 전체가 24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모세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죄를 아버지 죄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으면 결국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이 모세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부끄러움 없을